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놓아버리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평생 움켜쥐고 살아온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나이 들수록 반드시 놓아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기 위한 지혜의 길입니다. 첫 번째, 집착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의 근원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도 사라진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얻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좋은 직장, 넓은 집, 자녀의 성공, 타인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움켜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그 집착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젊은 시절, 우리는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온한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손을 펴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지만 손을 쥐면 손바닥만큼만 얻을 수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꽉 쥔 주먹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손을 펴야 햇살도 받고 바람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손도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 지위에 대한 집착, 명예에 대한 집착을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떠날 때 함께 가져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만이 우리와 함께 갑니다. 두 번째, 과거의 후회를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과거의 후회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여러분, 과거는 이미 흘러간 강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그 물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발밑의 강물을 지혜롭게 건너는 것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한 수행자가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었습니다. 강을 건넌 후 그는 그 뗏목을 짊어지고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강을 건넌 후에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인가? 과거의 후회는 바로 이 뗏목과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계속 짊어지고 간다면 그것은 짐이 될 뿐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후회할 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자식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것, 배우자에게 더 다정하지 못했던 것,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한 것. 하지만 그 후회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의 실수는 우리를 지금의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 스승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스스로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우리는 다른 이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이 되고 걱정이 되고 간섭이 되면 오히려 자녀에게도 우리에게도 고통이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우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도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야 한다. 어미 새가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새끼 새를 대신해서 날아줄 수는 없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날개를 펴고 날아야 합니다. 넘어질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성장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며 필요할 때 따뜻한 둥지가 되어주는 것뿐입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평화를 빼앗아갑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걱정이 과연 자녀에게 도움이 됩니까? 오히려 우리의 불안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잘 키웠다는 것을, 그들도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네 번째, 타인의 평가를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다. 칭찬받는다고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요. 비난받는다고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말이 아니야. 창피해서 어떡해.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솔직해집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자신의 일로 바빠서 우리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부처님께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욕을 해도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선물을 주는데 당신이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욕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비난이든 칭찬이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말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체면도 차리고 남의 눈치도 보며 살았다면 이제는 진정한 나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타인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다. 이것이 세상의 진리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이다. 우리는 평생 완벽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완벽한 부모가 되려 했고, 완벽한 직원이 되려 했고, 완벽한 배우자가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완벽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깨진 그릇에 금을 메워 다시 쓰는 것처럼 우리의 불완전함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다. 일본에는 긴찍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들은 깨진 부분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금으로 강조하여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왜일까요? 그 깨진 자국이 그 그릇만의 독특한 역사이자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깨진 경험들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것들이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고 연민을 가르쳐주고 지혜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완벽함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대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주름진 얼굴, 약해진 체력, 가끔씩 잊어버리는 기억력.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오래 살아온 증거이며 많은 경험을 해온 증거입니다. 여섯 번째, 통제하려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진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의 마음뿐이다.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써왔습니다. 가족을, 상황을, 심지어 날씨까지도 우리 뜻대로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강물의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 없듯이 세상의 흐름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세상의 변화도 막을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농부가 논에 물을 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은 자꾸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농부는 화를 내며 물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나가던 현자가 말했습니다. 물의 흐름을 막으려 하지 말고 수로를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논으로 흐르도록 하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우리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세상의 흐름에 맞춰 지혜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을 이용해 배를 띄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많은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세상도 빠르게 변하고 젊은 세대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을 주먹으로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받아들이십시오. 변화를 받아들이고 다름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인정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마음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분노를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석탄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참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배신을 당했고,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저 사람이 대가를 치를 거야.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하지만 여러분, 그 분노가 과연 누구를 괴롭혔습니까? 우리를 화나게 한 사람은 편안히 잠들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 분노 때문에 밤잠을 설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원한을 품은 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10년 동안 당신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10년 동안 자신을 괴롭힌 것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날카로운 지적입니까? 과거의 일로 분노를 품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일입니다. 분노를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소중합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과거의 분노에 쓰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덟 번째, 비교하는 마음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각자의 길을 걷는다. 꽃은 꽃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아름답다. 비교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된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옆집은 자식이 의사인데 우리 집은, 저 사람은 연금이 많은데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하지만 그 비교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에 장미와 연꽃이 함께 핀다. 장미는 화려하고 연꽃은 은은하다. 어느 것이 더 아름다운가? 둘 다 제 자리에서 완벽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자식이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우리만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만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자신만의 고민과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옛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재어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만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비교를 멈추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건강이 있으면 건강에, 자식이 있으면 자식에, 친구가 있으면 친구에 감사하십시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9번째, 젊음에 대한 집착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다가 변하고 사라진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다. 이를 거스르려는 것이 고통이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젊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은 사계절의 비유로 이를 설명하셨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고 가을에는 열매 맺고 겨울에는 쉰다. 어느 계절이 더 좋고 나쁜가? 모두 제 역할이 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음은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활기차고 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가을과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을과 겨울이 봄과 여름보다 못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고요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욕심이 줄어들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웃고 울고 고민하며 살아온 증거입니다. 약해진 다리를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리는 우리를 먼 길 데려다 주었습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비로소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긴 인생을 살아온 것, 그것 자체가 축복 아니겠습니까? 10번째, 미래에 대한 과도한 불안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 오늘은 오늘의 것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며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혼자 남게 되면 어떡하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걱정했던 일들 중 실제로 일어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귀한 현재를 낭비해 온 것입니다. 부처님 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한 농부가 씨앗을 뿌린 후 매일 밭을 찾아가 걱정했습니다. 비가 안 오면 어떡하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새들이 먹으면 어떡하지? 견자가 말했습니다. 씨앗을 뿌렸으면 자연에 맡기시오. 비는 하늘이 내리고 땅은 자연이 씨를 기르고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을 것이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으면 나머지는 자연의 흐름에 맡겨야 합니다. 과도한 걱정은 우리의 에너지만 소진시킬 뿐
미래를 바꾸지 못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합니다. 건강을 챙기고 경제적 준비를 하고 관계를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준비와 걱정은 다릅니다. 준비는 현재의 행동이지만 걱정은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오늘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십시오.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놓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삶과 죽음은 하나다. 생명은 끝이 있기에 소중하고 죽음이 있기에 삶은 의미가 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어려운 것일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놓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된다. 밤이 끝이 아니듯 죽음도 끝이 아니다. 단지 변화일 뿐이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아기에서 어린아이로, 청년에서 중년으로, 그리고 지금의 나이로 변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이전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죽음도 그런 변화의 하나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촛불은 다른 촛불에 불을 붙인다. 원래 촛불이 꺼져도 불빛은 계속된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긴 사랑, 우리가 전한 지혜, 우리가 베푼 선행은 우리가 떠난 후에도 계속됩니다. 자녀에게, 손주에게,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빛은 전해집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우울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듭니다. 언젠가 끝이 난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죽음이 있기에 우리는 게으를 수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미안했던 일은 사과하고, 감사한 마음은 표현해야 합니다.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 여러분, 부처님은 이 모든 가르침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셨습니다. 집착을 버리면 자유가 온다. 나이 들수록 놓아야 할 것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집착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타인의 평가에 대한 집착, 완벽함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가벼워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새는 둥지를 떠날 때 깃털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난다. 그렇기에 가볍게 날 수 있다. 우리도 이제 가벼워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필요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의 자유를 방해할 뿐입니다. 놓아버림의 지혜. 놓아버린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후회를 놓으면 평화를 얻습니다. 걱정을 놓으면 기쁨을 얻습니다. 분노를 놓으면 사랑을 얻습니다. 비교를 놓으면 감사를 얻습니다. 두려움을 놓으면 용기를 얻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을 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 된다. 이제 우리의 손을 펴야 할 때입니다. 오랫동안 꽉 쥐고 있던 그 손을 활짝 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손을 펴면 햇살이 손바닥에 닿습니다. 손을 펴면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흐릅니다. 손을 펴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놓아버림의 역설입니다. 놓아버릴 때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자유.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 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오늘부터 하나씩 놓아버리기 시작하십시오. 오늘은 과거의 작은 후회 하나를 놓아버리십시오. 내일은 타인의 말에 상처받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레는 자녀를 조금 더 믿어주십시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하나씩 조금씩 놓아간다면 언젠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돈을 모으는데 집착했던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는 하루에 한 입씩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1년 후 그는 재산의 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대답했습니다. 전에는 많이 가졌지만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지금은 적게 가졌지만 마음이 부유합니다. 맺은 말. 사랑하는 여러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데 있지 않다. 마음의 평화에 있다. 나이 들수록 놓아야 할 것들, 그것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던 모든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 그것이 얼마나 되든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십시오. 집착을 놓고 자유를 얻고 평화를 누리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놓아버리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놓아버리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나무 아미타불.